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0월 7일) 수요일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 모금 활동, 성도를 섬기는 일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따라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계획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먼저 모금 활동을 시작하긴 했었지만 말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울에겐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8장 24절에서의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자랑이 오늘 본문 2절 4절에서 계속됩니다. 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 힘에 닿도록 후원하는 마게도냐 같은 후원교회도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사에게 온전히 참여할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들을 내다보며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이 귀한 연보사에게 관해 억지로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에서 시작하는 연보사에게 자발성과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 대표단으로 세웠던 동력자들 디도와 두 형제들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순전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5절 말씀처럼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참 연보답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 자신과 함께 와서 고린도 교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표현대로 바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신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연보가 모금되어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모금 계획이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헛된 자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스스로 모금하는 일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바울의 대적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소수라도 그들을 추종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연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감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성도 사이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자라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 사역을 통해 이방 교회와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 안에서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보나 헌금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이웃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6절부터 바울은 이런저런 예를 들어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연보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닌 절겨내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처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8절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연보는 강요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손이 하는 일입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유통하는 홀푸드 마켓입니다.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나누고 공유하는 사랑입니다. 이 연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될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을 주고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산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또 이 베품과 사랑을 받는 공동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주님의 교회로 묶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연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음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8장 9장 전체의 맥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받은 것도 나누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또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 연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바울의 감사와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말씀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이어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묶여있는 매듭을 푸는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